이어서 계속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세의 능력 그랬어요. 두 가지 능력이 있죠. 보이는 능력, 이것은 현세의 능력이죠. 뭐 돈이든 권력이든 인맥이든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 힘, 에너지, 파워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현세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물론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지만 현세의 능력의 가치를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 못 보는 것이 있죠.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 그리스도인들은 안 보이는 능력, 내세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능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구원의 능력이요, 천국의 능력이요. 나는 예수의 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이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백날 나와도 지옥 가는 교인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내세가 있어요.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6장 1절부터 2절까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세의 능력이 있는 우리는 그 뜻이에요. 천국의 소망이 있는 우리는 그 뜻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는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그 중간에 여러 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게 하라. 그 다음에 쓸데없는 논쟁들 버리지 마라. 신학적인 교리적인 갖고 갑론을박하다가 은혜 소멸하고 다툼과 분쟁으로 교파 싸움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기본적인 신앙의 신학적 교리적 골격을 분명히 한번 배웠으면 그것을 남에게 가르치는 정도로 확고하게 자기 안에 갖고 있어야지. 이거 어떻게 된 거에 또 묻고 또 그 쟁론하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세례, 안수, 부활, 심판, 다른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장로교단은 뭐라고 가르치나, 성결교단은 뭐라고 가르치나, 순복음교회는 뭐라고 가르치나, 감리교회는 뭐라고 가르치나, 침례교회는 뭐라고 가르치나,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차이에다가 그거에 관심도 가지고 갑론을박하느라고 구원, 천국, 내세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처음 믿을 때 우리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가르쳤던 지적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것 때문에 쟁토하지 말고 이제는 완전한데 천국으로 여러분들이 심령이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서 내세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은 또 이 땅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고난투성이었어요. 십자가였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 21세기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을 바라보면 넌 크리스천 소사이어티가 갖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흐름 속에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니까 그 속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살게 하는 것이,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양 한 마리를 이리떼 속에다가 밀어넣는 것 같으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 지키고 보이는 것이 왕노릇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 성경 한 권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고 바보처럼 보이는 삶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다 죽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누가 진정 남는 자인지, 누가 진정 웃는 자인지, 승리자인지 그 길은 확연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믿음으로 믿으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길이 불행하게도, 사실은 행복한 길인데 이렇게 표현할게요. 불행하게도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 넓은 길은 가는 사람이 많아. 왜? 편안하니까, 좋으니까,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갈수록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예수 믿는 길은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좁은 문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딱 보고 안 가.
그러나 갈수록 시온의 대로의 영광된 길이요 천국까지 우리의 생명이 영과 육이 온전히 구원받는 길이기에 그 길을 걸어라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의 제자들에게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적으로, 즉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경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내면적인 우리 공동체 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옛 계명은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구약의 모든 율법 36,500가지의 율법을 줄이면 10개 10계명이고요. 10계명을 2등분하게 되면 4개의 하나님 사랑과 6개의 사람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자를 합쳐버리면 이웃자 빼고 하나님자 빼면 사랑만 남아요. 사랑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Love each other.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승천하실 때에 하셨던 말씀, 내가 갈 것인데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power of God, power of Holy Spirit,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권능을 어디다가 쓸 것이냐? 잘 먹고 잘 사는데 육신의 삶을 기름지게 만드는 데 쓰지 말고 보이지 않는 내세의 능력인 줄로 그 성령을 믿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즉 내 증인이 되어 다오라고 부탁하셨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할 터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리킨 것을 너희들이 지켜 저들이 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이것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기독교를 오해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기독교가 뭐가 됐냐? 돈이 됐어요. 권력이 됐어요. 이게 문화가 되고 오락이 된 사람에게도 있어요. 교회를 일컬어 주식회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리고 교회가 조금 커지면 이게 가업이 돼버렸어요. 아주 3대째까지 대물리면서 먹고 사는데 뭐 직장 생활 치고 이보다 더 좋은 직장 생활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교회에서 가장 오해하는 이런 구절들이 있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데 이 아멘의 목적성에 있어서 내 마음의 배경이 무엇을 위한 아멘이냐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다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십자가 지시고 낮아지시고 채찍 맞으시고 스스로 가난해지셨어요. 그 주님이 가난해지신 이유는 우리 부자 만드시려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주님 그렇게 하셨어요. 얼마나 좋은 구절이에요. 근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함성처럼 울려 퍼지는 아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능력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어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싶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서 아멘 하신 겁니까? 아니면 나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예수 믿었으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러고 살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유하신 것이 기쁘신 겁니까? 가난을 벗고 부유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의 역사, 초창기 때는 힘들었죠. 박해를 많이 받았죠. 2000년 전에 교회가 시작할 때는. 그런데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예를 들면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대제 엄마가 죽을 병 들었는데 왕궁에도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바울 때문에 시위대 사람들도 예수 믿고 가이사 집 사람들, 권력층에도 예수가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것이 서서히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 드디어 황제 엄마까지 예수를 믿게 돼요. 헬렌 여사가, 헬렌 엄마가 콘스탄틴에게 아들아 예수 믿어라. 내가 죽을 병 든 거 너 알지 않냐? 이제 죽을 건데 내가 누구 전도받고 예수님 이름 능력 의지해서 병 고침 받았는데
이게 여상한 일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징조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천국을 믿어. 아들아, 네가 왕이지만 이 땅에서 죽어서 지옥 가면 뭐 하겠냐. 왕 못해도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아들아, 예수 믿어라.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쟁이 잡아 죽이다가 안 되겠어요. 그래도 생모가 얘기하니까 왕이 할 수 없어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선포합니다. 야, 이제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예수 믿는 것들 죽이지 마라. 그래서 핍박이 끝납니다. 그리고 397년에 데오디우시우스 2세 때 그 콘스탄틴 대제가 죽고 자기 아들이 왕 됐을 때는 이제 아들은 좀 믿음이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로마를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던 날 썬데이에 이제는 태양을 섬기지 말고 주님을 섬겨라. 마침 이것이 안식 후 다음날 부활절하고 요일적으로 같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1세기 교회 성도들이 안식 후 다음날 부활을 기념해서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한 날하고 로마 제국이 태양을 섬기던 날하고 같은 요일이 되니까 이제 썬데이가 로드 데이, 끼리야끼, 주님의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배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AD 33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313년에 콘스탄틴 대지에서 밀라노 칙령이 선포하기 전까지 280년 동안은 카타콤 교회라 그래서 지하에서 걸리면 죽는 그런 비참한 세월을 십자가와 함께 고난의 삶을 천국 소망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다 나와서 예수 믿어도 된다. 그랬더니 성직자에게는 면세 혜택을 주네요. 옛날에 군에 보면 PX 가게 되면 가전제품도 세금 안 내고 사니까 군 장교들은 생활이 괜찮았죠. 성직자들이 그 모양이 된 거예요. 나라가 국가교회가 되고 성직자들에게 면세 혜택을 주고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된 거예요? 주식회사가 된 거죠. 교회가 비즈니스가 된 거죠.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권력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는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말한 거예요. 타락했어요. 이것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다 예수 믿어라. 강제로 막 예수 믿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전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다른 방법 하나 없습니다.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십자가의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잖아요. 뭐 뽀다구나게 권력을 행사해서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강제로 전도했나요? 그런 적 없어요. 그냥 지는 거예요. 그냥 입 닫는 거예요.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시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우리도 예수 믿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로만 전도할 수 있어요. 안 믿는 남편 전도하는 것도 아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상황과 말을 언어적 폭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 그분이 예수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 십자가를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만약 그런 진짜 예수쟁이들만 이 땅을 산다면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가정은 구원될 것이고 직장 안에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을 한다면 종들도 상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직장 안에서 만들어낼 것이고 그런 자가 지도자가 된다면 광역자치단체장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된다면 이 민족은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운 역사를 쓰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인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 그리고 25절을 볼게요.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예수쟁이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인데 오늘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것은 너도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내 인생을 향한 십자가의 길.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도 그리스도죠.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싶은 게 예수 믿는 길이라 그러면 누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이유는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교회 집사 된 것은, 교회 장로 된 것은, 교회 목사 된 것은, 교회 일꾼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내게 주신 직분, 포지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이루려 함이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자다가 시험 들어갔고, 군호를 짜고 오니까 말고의 귀를 내리쳤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칼 집어넣어라. 12영두 여대는 더 되는 군단을 내가 동원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할 것 아니냐. 구약의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통한 십자가 구속의 대속사를 모세를 통해서 성막에 속죄소를 쏟게 하시고 짐승의 피를 뿌리게 하셨던 예수의 피가 단번에 속죄제의 피로 흘려야 되는 이 일을 네가 막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겠느냐. 여러분,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날마다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의 가르침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즉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내 뜻 이루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정녕 그것이라면 내가 그것에 항복해서 그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땅에서도 나에게도 적용되고 이루어지고 항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고 내세의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그걸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성도의 삶은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십자가의 길을 내 육체에, 내 삶에, 내 가정에 채울 수 있다면 그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채울 수 없다면 미안하지만 교회 출석 교인은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아직 아니고 천국의 내세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행실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행실. 여러분, 다음 장 한번 올려볼게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하는 책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 그레고리오스 교황 시절입니다. 약 1500년 전 시대의 사람이죠. 이 사람이 7가지 죄를 거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7대죄라는 것이 지금도 캐톨릭 교리에는 있습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심, 정욕. 이것이 결국 죽음에 이르는. 물론 이것을 총체적으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을 신학자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여기에 더 있는 것도 있고 덜 있는 것도 있겠죠. 비슷하게 잠언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잠언 6장 16절부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 마음에 싫어하는 것 한 17가지, 17가지, 67가지 이렇게 써 있는데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래요. 다음 구절 올려보세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러면서 중간에 있었던 6가지들이 바로 그런 토막들이죠. 회개,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여러분 안에 진정 거듭나기 전에 회개가 필요합니다. 자, 신학적인 논쟁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어떤 극신학자들은 회개 무용론까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구원해서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을 미리 다 정해놨다는 거예요. 절대예정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픽업해서 천국 데려가시기 때문에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았을까? 행위 구원이냐? 이러고 신학적으로 갑론을박 현재 오늘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예정론을 가진 신학의 배경을 가진 교단들은 회개 무용론까지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절대 예정론에 의하면 회개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떤 행위도 0.001%도 인간의 행위는 들어갈 수가 없다. 즉 회개까지도 아니다 라고까지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학적인 차이를 여러분들이 어느 쪽을 받아들여서도 좋아요. 그러나 저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제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악과를 따 먹을 수도 있고 안 따 먹을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로봇으로 짓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것을 인격적으로 지정으로 받아들이고 참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사도 바울도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라 그랬어요.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있다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새 영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회개의 영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강팍해서 그런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회개할 게 없네. 여러분, 예수 오래 믿으면 아주 비참한 회개할 것 없는 사람이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목사의 아들이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저는 어머님이 목사 되겠다고 훈련시킨다고 새벽 예배를 초등학교 때 깨워갖고 데려가 다녔어요. 우리가 6남매, 제가 막내인데 위에 누나들 줄줄이 한 방에서 같이 이렇게 쭉 자도 누나들은 안 깨워요. 그래서 일부러 불도 안 켜고 제 머리맡에다가 내일 아침 새벽에 입을 옷 다 접어서 개놓고 불 전혀 안 킨 채 그냥 영삼아 일어나야지. 그리고 어깨를 흔드시면 그냥 제가 뻘떡해서 그냥 옷 탁탁 주워 입고 나가는 거예요. 왜? 식구들이 줄줄이 자잖아, 옛날에 6남매 시절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 깰까 봐. 그렇게 해서 새벽 예배를 끌고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새벽 예배 잘 안 하는가 봐. 질려가지고. 우리 애들이 책을 안 보니까 왜 안 보냐 그러니까 제 서재에 책이 2,000권이 둘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책 도배가 돼 있어갖고 우리 애들은 책에 질려갖고 책 안 읽는데. 여러분 안에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성령의 마음, 은혜의 마음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확고해지기를 바랍니다. 회개와 믿음은 동시에 가는 거예요. 왜 회개하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를 믿으니까. 그러나 내가 타락한 원죄를 갖고 있는 인간인지라 생겨나는 모든 자범죄들은 근본적으로 모태로부터 내가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원죄의 작용에 의해서 이런 욕심의 자범죄들이 발생된다. 그러니까 자범죄도 문제지만 자범죄가 나오게 되는 배경 속에서 근본적으로 내 안에 모태로부터 타고나는 오리지널 신, 원죄가 있지 않느냐. 그 사실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했다고 하는 십자가 구속사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기 때문에 회개와 믿음은 동시에 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제가 한 번 더 반복할게요. 물세례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행위도요. 그러나 불세례가 더 중요해요. 성령 세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물세례 받은 다음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냥 교회 나왔는데 세례 받으라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도 없는데 그냥 세례 받았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다가 1년, 2년 지나는 가운데 어느 날 성령의 불이 임해갖고 진짜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물세례 받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물세례 받았다고, 교회 나왔다고 해서 교회에서 뭐 상반기 하반기 세례시켰다고 세례 받았다고, 세례의 이유는 뭐냐? 천국 백성 됐다. 이제는 죄인이 의인으로 하나님의 칭의의 과정으로서의 예전이에요. 그러나 그 예전에 참석해도 마음으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세례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1년에 몇 차례씩 연무대 가갖고 군선교 헌금하면서 가서 집중 세례하는데, 지난 10월 달 그 첫째 주 월요일 날도 3,500명 세례했어요. 논산 훈련소 가서. 그 세례 받으면 선물 주고, 뭐 초코파이 주고, 뭐 기념품들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가서 세례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병사들은 동원되면 뭐 광고하면, 아, 나 세례 받아요. 그거 준대는데 왜 세례 안 받아요? 좀 심한 말로 거기에서는 90% 이상이 가짜죠. 그냥 사진 찍고 행사용으로 보도하고, 또 그런 거 사진 찍어서 행사용으로 보도해야 또 성도들이 헌금 내고 뭐 이러니까 연중 이거 몇 차례 그냥 교단적 차원에서 어떤 세러머니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구원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세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시는 것이에요. 그때 성령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장악하는 거예요. 뭐 불처럼 막 뜨거워갖고 가슴이 그냥 불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항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뭐 예배하다가 뭐 뒤집어지고 뭐 안에서 떼굴떼굴 굴르고 막 뜨겁다 그러고 뭐 입신한다 그러고
그래도 행동이 전혀 안 바뀌는 사람들, 물질 쓰는 것이 전혀 안 바뀌는 사람들, 세계관이 전혀 안 바뀌는 사람들, 가정관이 전혀 안 바뀌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수두룩하게 많아요. 왜요?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 인격적인 변화가 없어요. 쇼는 있는데, 열광은 있는데, 뜨거운 분위기는 있는데, 감정은 있는데, 눈물은 흐르는데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지배하지 않으니까 언어가 달라지지 않은 그 욕, 쌍욕 그대로 해대고, 먹는 거, 쓰는 거, 돈 쓰는 거, 가는데 놀이, 모든 문화와 친구 교제가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 가면 장로고, 교회 가면 목사고, 교회 가면 다 한가닥 하는 사람들인데요. 안 바뀌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불세례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안수, 집사도 안수하고, 또 목회자로 안수하고, 구약부터 안수했는데, 기도원 가다 보면 그냥 아무에나 그냥 안수하게 해달라고. 성경에도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 그랬죠. 물론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은혜를 주실 때 손을 얹고 하나님의 치료를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보면 장난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목사가 자기 교인을 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코드 인사 맞추게 자꾸 길들이는 거죠. 그래서 제 목회 경험 속에서 어떤 분이, 한 분 그런 분이 있었는데, 부교육자로 아테네 한인교회에 있을 때 구역 예배 드린다고 모여놓으면 이분이 맡아가고서는 자꾸 눈 감고 기도할 때 안수기도 돌아다니면서 해주는 거예요. 이게 내 사람, 내 지배하에 둔다, 그런 의미를 아마 조금 영적으로 좀 과시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이 나한테,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 안수 안 받고 싶은데, 왜? 그분 꼬라지 보니까 그분한테 안수 받으면 그분의 영이 임할까봐 걱정돼가지고 안수 안 받고 싶은데, 기도하자고 다 기도 머리 숙였는데 손 올려놓는데 이거 어떡하냐고 그런 거예요. 이런 짝퉁들, 가짜들, 그것을 영빨 쓰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많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지도 않는데 자기 코드 인사 맞추려고 어떻게 자기 손 안에 넣겠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아주 사악한 안수들까지도 있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가 이게 많아요. 왜? 임직할 때 했고, 안수할 때 병 낫고, 사도들이 안수하고, 예수님이 안수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으니까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데 그 형식은 그대로 카피해서 패러디해서 쓰고 싶은 거죠, 자기는. 이런 짝퉁들. 한국교회도 지금 엄청 많아요. 부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요, 심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부활 믿지 않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총장이었던 변선한 목사님, 신학박사, 대학 총장, 부활 안 믿었죠. 그래요. 공개적으로 부활을 안 믿어요. 신학대학 총장이 목사인데, 신학박사인데. 심판을 믿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한국교회를 보면서 그 목사님들의 나타났던 모든 형태 가운데 심판을 믿으면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할 텐데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분의 내세관은 심판을 안 믿는구나, 저분의 삶은 현세가 다구나, 이 땅의 물질 세계가 다구나 라는 생각을 불현듯이 갖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심판을 안 믿으니까. 여러분, 심판 믿으면 두려워서 그렇게 하라 그래도 못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죄 질 때 경찰이, 판검사가 앞에 있는데 죄를 질 수 있어요? 죄 질 때 없을 때는 가능하다, 있을 때는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전존의식, 코람 페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다음 날 거니까, 내일의 문제니까, 내세의 문제니까 신경 안 쓰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 심판이 있고,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상급 심판도 또 따로 있어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4절, 5절, 6절에 아주 굉장히 성경에 해석하기 어려운, 신학적으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서로 부딪히는 해석의 차이가 이 구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저 정도쯤 되면 이게 보통 신자는 아닌 거예요. 거의 성직자 수준이고 장로님, 권사님 수준 되죠. 영빨이.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내세의 능력까지 맛봤다. 근데 타락했다. 가능합니까? 어떤 신학자도 설교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이에요. 저런 상황에서 이게 가능할까? 한번 빛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곧 빛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늘의 은사를 받고 Grace of God, gift, 하나님의 선물, 은사, 은혜 다 체험하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뭐 방언도 해요. 예언도 해요. 주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쳐요. 성령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도 설교하면은 교인들이 다 뒤집어져요. 왜? 말씀의 권세가 있어갖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고 말씀의 은사가 있어갖고 성령에 참여해갖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조직신학적으로 잘 쪼개서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게 들어와요. 설교를 들으면 선한 말씀으로 인한 내세의 능력이 맛으로 느껴져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자, 저 정도까지 수준에 오른 사람이 타락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성경 해석에 이것은 가설일 것이다. 왜냐하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주어를 1인칭으로 썼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들이 6절 중간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3인칭으로 썼기 때문에 이것은 가설일 것이다 라고 그 인칭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냥 성경을 고지 그대로 믿고 싶습니다. 그냥 글자 하나 단어 하나까지 있는 그대로 믿고 싶어요. 어쨌든 타락한 자들, 그러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을까 하는 문제. 타락한 자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무서운 경고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게 지옥에 대한 경고죠. 두 가지,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다음에 믿다가 저렇게 타락한 사람, 이 두 가지 경우가 지옥 간다고 이렇게 써 있는 건데, 배교에 관한 구절이 이렇게 참 난해해요. 그러니까 은혜는 구원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좀 갑론을박이 있어요. 자, 어쨌든 마태복음 예수님의 설교 23장 13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왜 목사가 자기도 안 들어가고 교인도 못 들어가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렇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딱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자기도 안 들어가, 목사도 안 들어가. 그 다음에 들어가려고 하는 성도들, 천국 가고 싶어도 교회 나오는데 그 사람들도 못 가도록 물질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교회 행사 프로그램으로 딱 막아서 이게 천국 갈 사람들이 아닌 삶을 살게 만들어요. 뭐 교회가 뭐 받아야 한다고 시장 바닥에 대해서 주님이 볼 때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놓고도 선교를 위한, 건축을 위한 타이틀만 멋있게 갖다가 걸면 하지 말라는 거 다 해도 되는 거예요. 분위기의 편승. 그래서 돈 생겼잖아요. 그래서 건물 생겼잖아요. 그래서 돈 들어왔잖아요. 뭐 나쁜 거, 손해본 거 있어요? 성경에 그 써 있는 건 그건 나중 얘기고, 그건 죽어봐야 알지. 누가 죽어봤나? 그러니까 그 교회 계속 있으면 천국 가기 어렵죠. 그렇죠? 이게 성경에 능통한 서기관들, 바리사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일주일에 2번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금식합니다. 길거리 가다가 미나리, 고사리 따면 그것까지 저울에 대서 박하와 근처에 11조까지 드리는 인간들이에요. 완벽한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목회하는 현장.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성령 모독죄.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손에 쟁기를 잡았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임직이 되고 일꾼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일꾼인데 손에 쟁기는 잡았는데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겠다고 직분은 받아놓고 맨날 세상 것 부러워하고 앉았는 거예요. 참 부럽다. 자꾸 세상 뒤돌아서지 않겠네. 부르는 동안에도 또 뒤돌아보면서 불러.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래요.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초두에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을, 좁은 길을 스스로 인격적으로 제가 결정하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6절에도
이제 앞으로 히브리서 10장 강의할 때 또 하겠지만, 우리가 진리를 아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사탄이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사탄을 성경은 대적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구약 율법인 모세의 율법을 어겨도 두세 증인이 말하면 그냥 죽여버리는데, 그렇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짓밟고 자기를 거룩한 여인의, 자기를 거룩하게 한, 우리를 속죄한 그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십자가에 또 못 박는 거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냐. 비유가 모세율법을 어겨도 증인이 있으면 죽여버렸는데 이렇게 하면 그것보다 더 무겁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도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구원받은 자는 삶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돌감람나무에서 열매를 도저히 나오지 않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대신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이는 바람에 여기에서 열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열매가 안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감람나무가 접붙임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열매가 시작됐어요. 옛날에는 열매가 없는 삶이었어요. 세상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열매가 있는 삶이에요. 아, 예수 믿은 거 맞구나. 왜? 열매를 보니까. 근데 열매가 없어요. 옛날 열매만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말로는 나 참감나무에 가지 접붙였어 그런데 접붙이지 않고 말로만 접붙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내세의 능력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타락한 사람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에서를 비유로 사용했어요. 이 히브리 기자는 설교할 때 예화로 이 사람을 썼어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이게 뭐예요? 세속이죠. 물질이죠. 돈이죠. 그렇죠? 돈 몇 푼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하나님의 장자의 계열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의 명분, 장자의 특권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 특별히 이삭을 쓰셨던 것처럼 그보다 먼저 났던 나중 났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장자라 말씀하셨던 것이 이삭이었다면 이삭을 쓰셨던 것처럼 중요한 거거든요. 그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의 특성이잖아요. 첫 것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잖아요. 첫 양, 첫 태, 첫 열매 다 내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돈 몇 푼 때문에 영이 망해서 되겠느냐, 그 얘기를 할 때 에서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이 축복받고 다 나간 다음에 가져왔더니 아버지가 아이고 속았구나, 내가 다 축복했는데, 그랬더니 아버지 옷 붙잡고 얼마나 울었어요. 창세기 보면 눈물 흘리면서 얼마나 울었어요. 아버지 복이 왜 이거밖에 없어요? 나한테도 축복해 주세요. 너는 아우의 종이 될지니 그 내용밖에 축복이 없어요. 왜? 다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와갖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 다 됐으니까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장례식 날 뒤장례식 치른다 내가. 엄마가 놀래갖고 외삼촌 집에다가 피신 보냈잖아요. 20년 동안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래갖고서는 자기 엄마 장례식에도 못 왔어요. 야곱은. 그 얼마나 비참한 세월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요. 마지막 7, 8절 볼게요. 농사를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땅을 여기서는 우리의 마음, 신앙, 자세로 표현하고 있는데 창세기에 봅시다. 땅을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시대 땅은 땅아 이렇게 말했어요.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대로 됐어요. 그러면 땅이 순종해서 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1장이에요. 자, 3장에 타락한 이후에 가인에게,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 때문에 저주받았어. 너 때문에 저주받았어. 그리고 너는 그 땅에서 평생 수고해야 소산을 먹어. 땅이 너한테 가시덤불하고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땅에 대해서 표현되고 있는데, 비를 흡수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했는데 소출을 낼 것이냐,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쏟아져요. 구약에 유월절을 건넜어요. 그렇죠? 홍해바다도 건넜어요. 또 만나도 먹었어요. 반석의 샘도 마셨어요. 그런데 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고 송아지 만들고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종류가 있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있고, 똑같은 상황을, 똑같은 식사를, 똑같은 시간을, 똑같은 공간을 지나면서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땅이 비를 받아서 땅 안에서 어떤 거는 가시엉겅퀴를 내고 어떤 거는 채소와 좋은 소출을 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의 삶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덮어 적셔주시는데,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죄짓고 타락하고 사는 분이 있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너희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